안녕하세요. 3월 15일 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과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산불도 꺼지고 농사를 앞두신 분들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하늘에서 단비를 내리시듯 말드라를 통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른 심령 가운데도 스며들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드시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하루를 기대하며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오늘은 출애굽기 8장인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애굽의 온 땅 가운데 개구리가 덮칠 것이라고 전하라 하십니다. 또한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전달받은 아론은 지팡이를 잡고 팔을 물 위에 펴니다. 그러자 수많은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온 땅에 덮이게 되지요. 이에 바로의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합니다만 개구리만 더 많아질 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찾아 여호와께 간구해 개구리를 없애주면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모세는 그 때가 언제였으면 좋겠냐고 묻고 바로는 다음 날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 정말 다음 날 개구리가 모두 죽게 됩니다. 죽은 개구리가 무더기로 쌓이고 악취가 가득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는데 숨 돌릴 틈이 생기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명령하여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아론이 땅에 티끌을 치자 온 땅에 이가 됩니다. 요술사들은 이 일을 행할 수 없었고 이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정했지만 바로는 완악해서 요술사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보내어 애굽 사람의 집에 가득하게 하셔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셔서 파리가 없게 하셨죠. 바로는 파리떼를 없애달라고 하지만 파리떼가 사라지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출애굽기에 나온 10가지 재앙을 다 암기하실 수 있나요? 저는 예전에 이것을 제 나름의 방법으로 암기하고 전했었는데요. 첫째, 나일강이 피로 변하자, 둘째, 핏물 중에 개구리가 올라왔고 개구리는 잎사귀, 파란 이파리를 닮아서 셋째가 이, 넷째가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떼가 가축에게 붙어 다섯째는 가축의 죽음, 또 여섯째는 그 죽은 것이 사람의 몸에 붙어 악성 종기.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일곱째는 우박이 떨어져 곡식에 구멍이 나고 그리고 여덟째는 구멍 뚫린 곡식을 메뚜기 떼가 와서 다 갉아먹고 아홉째 소망 없이 하늘이 검어지고 열번째 검은 하늘 후 다음날 아침 첫째가 다 죽었다. 이렇게 순서대로 단순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으신 8장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와 파리 재앙이 있던 장면인데요. 이것의 종류, 양,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이라고 번역된 킨님, 또 파리로 번역된 아로브. 이게 어떤 종류의 벌레를 가리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긴 하지만 분명한 건 독성 물질을 가진 곤충류, 가령 요즘에는 살인찐드기 이런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살인찐드기가 수없이 많은 양이 한 번에 다 들러붙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끔찍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확실하게 무엇이었다 하는 것과 상관없이 개구리, 이, 파리 이 모든 것은 어디선가 살고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완악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사람들을 덮쳤던 것이죠. 사실 개구리나 이, 파리, 심지어 창세기에 나오는 뱀까지도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본래 사람이 자신의 죄와 탐욕, 완악함으로 인해 수많은 재앙을 겪으면서도
이런 것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핑계를 대는 습성, 창세 이후로 모두에게나 있던 것인가 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에도 2002년 사스로 시작해서 메르스, 조류독감, 에볼라,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4년에서 5년 주기로 전염병이 계속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염병들 하나같이 처음 듣는 것 아니었습니까? 저는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우리나라가 중동 지역도 아닌데 그러니까 왜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까? 너무나 신기했어요. 아니, 더 직접적으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건 왜 발생한 것일까요? 처음에는 동굴 속 박쥐 때문이다, 혹은 야생동물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정말 그런 동물들이 문제입니까? 메르스가 터졌을 땐 중동 지역 금지, 낙타 접근 금지, 낙타가 무슨 죄입니까? 동굴 속 박쥐나 야생동물, 철새,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까? 바로와 같이 우리의 완악하고 완고해진 마음이자 회개하지 않은 죄악, 인간의 문제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개구리 이 파리로부터 숨을 쉴 수 있는, 즉 숨 돌릴 틈이 나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욕심과 탐욕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개구리가 물러갈 때를 내일이라고 약속하는 바로, 오늘이라도 우연히 개구리가 물러갈 요행을 바라고 있는 것, 이것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가 완강하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강한 고집, 이걸 완강함이라고 하는데 사실 바로는 완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계속해서 마음을 바꿨기 때문이죠.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떠납니다. 간신도, 충신도, 심지어 가족들도 그를 떠나야 했습니다. 바로는 평생을 괴로움과 외로움, 분노 가운데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와 같은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에서 바로는 그때마다 모세와 아론을 찾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해결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만하지 말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면 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무지와 무능, 무한 반복되는 바로의 완악함이 혹여나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나의 돌이킴으로 인해 가족과 백성, 모든 민족, 생태계의 모든 동식물들이 파괴되는 일이 끊어지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상한 모든 자들과 생명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단비를 부어주시길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계속된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사상자들을 단체로 매장하는 뉴스를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심지어 러시아 군인들과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와 눈물이 떨어져 속히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잃고 후회하는 일 발생하지 않도록 덧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